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그를 짜는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락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잡고 나를 잡으러 왔느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이미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홈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홈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의 맥잡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43절에서 72절까지 오늘 화면에 14장 끝나는데 이 구간에 세 가지의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대조를 좀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잘 좀 관찰을 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펜이 있으시면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을 모든 사건의 원 자료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순수가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인데 마가복음하고 제일 닮은 꼴로 쓰여진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어느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마태가 누가의 많은 마가의 많은 자료들을 또 쓰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43절, 마가복음 14장 43절의 시작이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죠. 그가 12 중에 하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예수를 할 계획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지만 그의 정체성, 멤버십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을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또 요한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유다가라고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주어가 돼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제 왔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게 18장 3절인데 그리고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다음에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이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이제 데리고 왔다.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는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갈 도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해서 신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이니까 누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찍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서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마가는 좀 강한 표현을 쓰잖아요. 단단히 끌어가라. 누가와 요한은 이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5절에 보니까
14장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락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그런데 누가는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기사는 없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어요. 입을 맞추는 건 아닌데 입을 맞추려고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려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직접으로 말씀하신 게 몇 구간 안 되는데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48절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이야기하시죠.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려고 하느냐.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제 자료인데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가지고 이렇게 이들을 막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마태복음은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가복음은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세요.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47절 그런 가운데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들을 떨어뜨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가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마태복음도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도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이름을 밝혀준다. 말고. 그래서 귀가 떨어졌어요.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베드로 뒤에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뱃사람이니까 등치가 좀 있다고 보고 예수님이 그 등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내가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죠. 그야말로.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막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인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막는 것 죄가 아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도 막지 못해요. 사단이 엄청나게 전략가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만 생각해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사명 완성만 생각하세요. 자기를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이룰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자기의 뜻을 물리는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상황이 펼쳐질 때 행동으로는 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제자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나를 방해 12명씩, 11명씩이나 되니까 3명씩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기 방패를 삼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칼 가지고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50절, 53절부터 56절까지 쫙.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48, 49. 그 다음에 누가는 48, 51, 52, 53. 요한복음은 11절. 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2절부터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뭐예요? 달려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이 사람들. 예수님이 떡 째려보면 이 사람들 막 죽습니다. 거품 물고. 예수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여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상황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뭐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과 성도의 힘은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순교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순교라고 하는 부분은요,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합니다. 신앙의 힘이, 교회의 힘이 무엇으로 보여졌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다해 주를 섬겼던 이 순교의 역사.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힘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모습이신 거죠. 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잡혀주세요. 예수님이 잡혀주시는데 왜 잡혀주십니까?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잡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잡혀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대속물로 쓰여지기 위해 잡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요, 제사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이 나 잡아가세요 라고 순순히 자기 목 내어주는 양 있습니까? 닭을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무리에 들어서 닭을 잡을 때 닭이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드세요, 그리고 닭이 가만히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나 죽인다 그러고 꼬꼬댁 소리 내고, 양도요, 음메음메입니까, 양이? 양이 매매 하면서 나 죽는다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를 순순히 내어주십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양을 잡는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목을 내어줍니다. 목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좀만 고난받아도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체포를 당해주시는 거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타이밍은 누가 잡으세요? 이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타이밍. 너희들이 진짜 내가 죄를 지어서 잡으려고 한다면 어느 상황에든지 잡아갈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무슨 빼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는 그 시기가, 타이밍이 누가 정하는 거냐면 대제사장 종교제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매년 가셔서 뭐예요? 절기 지키셨죠? 가면은 뭐 하고 오십니까? 꼭 분란을 만들고 오시잖아요. 트러블 메이커로. 그죠?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은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은 그냥 장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뭐예요? 커미션 받는 대제사장들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 배 두드리면서 그냥 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서로서로 그렇게 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런, 그러면서 상을 둘러엎고 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데 이 전혀 부담되는 행동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이 잔잔한 호수물에 돌멩이 하나 딱 던져져가지고
물살에 막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막 설교하시죠. 막 사람 고치고, 막 전혀 안 고쳐질 것 같은 사람이 고쳐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대제사장, 너 여기 왜 왔냐? 고침받았는데, 너 누가 이렇게 했냐? 이 사람 맨날 뭐예요? 구걸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병 났다고 와가지고, 그걸 고해요. 대제사장에게 구하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도록 하고.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도록 놔두고, 병 있는 사람 병이 있도록 놔두고, 그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너하고 나는 다른 종자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병 받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 죽을 존재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하고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야. 서로 벽을 두고 살아왔어요. 운명론에. 그죠?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삶이 그것이 허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을 치며 그들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데 자기를 향해서 벌떼같이 몰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저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보라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인생을 헤매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때는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이 다 예언했어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고난 받는 것도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잡고 싶어서 잡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잡을 수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체포당하심, 마태복음 47절에서 56절의 이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통 구약의 인용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행적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볼까요? 자, 48절. 마태복음 55절에 보면은요, 요 부분이 48절에도 나오는데, 5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는 말이 마가복음 14장 48절에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마태복음 55절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49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역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특수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에서의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제자들의 한심함, 제자들의 몰기.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는 얘기를 한 절, 또 덧붙여서 51절, 52절에 더 극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자,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여러분들 뉘앙스를 보면은요,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대제사장의 귀에 잘려진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전혀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돼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혈기등등하게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종이면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베드로의 귀를 잘랐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줍니까? 되게 이상한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가 누가복음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용서와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계급이 낮은 자, 말고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헬라적 세계관이 들어가서, 누가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의 뭐예요? 동역자였거든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보편적 구원론이 누가에 있어요. 누가의 신학 가운데.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신학이 이런 사건들로 투영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 행동과 십자가의 적극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뒤에 보면 이제 공예 신문 받을 때도 나오지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자기를 오픈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의 구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 계시가 바로 신문당할 때 나타나요. 대제사장들이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다. 또는 마태는 뭐라 그래요? 너가 말한 그가 나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을 자기 계시하는데,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언제부터?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도가 달라요. 계속해서 자기를 열어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숨기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왜곡시키지 않고, 굴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 행동, 십자가의 적극적 참여가 바로 이 요한복음 18장 18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체포당하심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예 신문이죠.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자, 먼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보죠.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때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거든요.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죠? 안나스예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자, 마테마가 누가는 처음에 누구에게로 데려간 것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먼저 데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요한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먼저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예요. 안나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누구에게 보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요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문을 안나스에게도 받고 가야바에게도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는 가야바에게만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요한의 기록대로 보면은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갔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마가복음 봅시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살포시 와서 구경합니다. 자,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과 예수님의 적대자,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대답을 구분해서 좀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면 좋아요. 자, 행동을 말고 대화만.
먼저 예수님이 답하신 것. 마가복음은 14장 62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옆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 69절, 7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20절, 21절, 23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이야기한 거 60절, 61절, 63절, 64절. 네, 마태복음은 62절, 63절, 65절, 66절. 누가는 71절.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 받으실 때 누가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잡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많이 하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딱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마태복음 26장 63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니라. 마가복음 14장 61절 같은 경우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얘기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그를 누구도 본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고 찔렀던 사람도 볼 것이요. 이거는 다른 데에 나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역시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 다음에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똑같죠. 인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뭐라고 뭐냐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1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계속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마태와 마가 똑같은데 자, 여기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마태와 마가는 여기에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 근데 보세요. 뉘앙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속에서 자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참 재밌게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누굴까? 그리고 답을 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 말부터 관심 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누구누구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61절에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마태복음 26절 63절에 너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신문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그대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자기 계시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소개를요, 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정체는 언제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왜? 출애굽기, 민수기, 몇 장입니까? 30, 몇 장입니까? 노뱀 사건. 노뱀 사건에 보면은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을 볼 때 그걸 먼저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모습이 언제 드러나야 되냐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찬송받을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전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문이라고 하는 고문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저희들 입술을 통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65절, 63절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말할 거 없다. 저를 죽이라. 참 재밌죠? 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해줘. 고백도 했죠? 그 다음에 뭐도 해요? 어린 양을 죽이죠. 다 지네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말이죠. 자,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도 오묘한 장면이에요. 이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 죄인의 손을 들어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여러분들 율법 생각나시죠? 사제오법 생각나시죠? 대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대제사장도 제사를 자기의 죄를 위해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무슨 제사를 통해?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요. 죄인의 손을 들어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죽입니다. 이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예수님. 본인은 모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너희들이 속죄할 법, 너희들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죄 있는 모습으로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모습들이 요한문에 다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너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면 너가 사해지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너가 죽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여기 얼마나 재밌는지. 자, 요한은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 18장 12, 13,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지합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의 배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장면이죠. 우린 늘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배반하잖아요. 자, 봅시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별로 베드로를 안 좋아했나봐. 마태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요한하고 네. 마가하고 누가는 뭐 바울 동역자였으니까 또 베드로를 시원찮게 봤을 수도 있고 신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아주 신나게 마태와 누가 요한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요 아주 신나게 증언합니다. 잘 만났다 이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베드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 실질적인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조직적으로 수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정신적으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였던 분이 바로 베드로라.
베드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죠? 이 베드로가 잘못하는 것은요, 너무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계속 두고두고 하늘나라 가면 만날 테지만 이 땅에서는 두고두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앞담화를 하는 거죠.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때 심정이 어땠는지. 베드로한테. 베드로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때 심정이 어떠셨나이까? 그럼 베드로가 지그시 눈을 감고 그냥 가실 것 같아. 노코멘트. 옛날 일이야. 이러면서. 주님이 다 용서하신 일이야. 그리고. 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제가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는 부분을 다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요. 거의 비슷한 횟수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여러분들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다 해보시고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말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마가 같은 경우는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70절에 부인하더라. 그 다음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해야 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라. 그 다음에 마태도요. 70절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습관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누가를 볼까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에 이 사람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25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7절에 부인하니 해보더라. 자, 그런데요 이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군데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1절인데 자, 60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마지막 부인을 딱 하고 났는데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다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 마가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해요. 그거 빼고 61절에 거는 빼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닭이 우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의 연약함. 꼭 예수님이 선지자들처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미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꼭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게 다 맞으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에 들켰죠. 이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아셨답니다. 나를 다 할 것이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얘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약함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 안다. 너의 상처 알고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확인했던 거는 너 나한테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내가 연약해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가장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확인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제한 채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같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확인을 하고 또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무엇만 있으면 사랑. 이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치를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체포당하시고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고 베드로의 배반까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셨고 우리는 연약했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고 슈퍼맨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알지만 너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온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같이 하십니다.